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놀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우리가 마음을 가면 안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앞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되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슴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가슴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내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불경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고 또 그 벌을 받고 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흥왕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해요.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우고 와서 고침받고 또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침받아서 나음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대제사장과 17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라고 말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벌써 떠들썩하게 주의 저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단합해서 저들을 옥에 가두자라고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어떠한 믿음의 가슴을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없애고 믿음의 가슴을 가지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옥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병사들이 찾아갔는데 옥문은 굳게 잡혀있고 또 군사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옥문을 열었을 때에 나올 수도 없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말하죠. 가서 너희들은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즉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너희들은 선포하고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듣고 바로 드디어 밤에서 탈출했는데 새벽에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더니 라고 말해요. 그들은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슴으로 순종하였어요. 우리도 지금 어때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제 3월달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준비하게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3월달에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파할 때에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가슴을 가지게 하신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그들 함께 있는 한쪽에서는 주의 복음을 새벽에 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들이 이제 많은 원로들과 또 많은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아서 옥에 이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들은 이제 재판하려고 하고 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무엇을 위해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뭐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옥을 지키는 제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그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지키는 제수를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건에 우리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그들은 옥죄고 그들은 가두고 그들은 방해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의 가슴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가슴, 담대한 가슴, 주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넓은 가슴을 가져 주님의 마음을 닮은 믿음의 가슴이래요. 주님 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어떤 제가 좋은 이렇게 보직을 이렇게 받아서 군종병으로도 목사님을 돕는 군종병도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유성가설도 하고 이렇게 좋은 보직을 받으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혹시 누가 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혹시 군에 좋은 백이 있나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백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도와주시고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믿음의 가슴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에 더 믿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가슴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가져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우리는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하들이 이제 가서 시켜서 잡아오려고 했는데 문은 닫혀있고 지킨 자들은 멀쩡히 있는데 안에 사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말하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우리가 보니 옥에는 없는데 우리가 오다 보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오라 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의욕해서 신경이 막 복잡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강제로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해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싶어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돌로 칠까 싶어서 그들을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믿음의 가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묻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언급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왜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나고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피를 지금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결국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죄를 넘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면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종이면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것들이 막힌 것들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행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배짱과 믿음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슴. 이 성령의 가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결핍됐던 그 성령의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끄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고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너희들은 지금 필요한 것이 회개가 필요해.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너희들에게 주셔서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부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제사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슴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그 증인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결국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에 11절에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요?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슴도 있어야지만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가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슴에 있어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가슴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막힘없이 우리는 성령의 가슴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슴.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그래요. 이 고백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이요? 성령의 가슴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가슴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슴을 되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신 대로 성령의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 여러분 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훌훌 타올라서 날마다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성령의 가슴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